잠언서 7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길로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오로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이고 참 좋은 뜻을 품고 있는 말인데 사람의 간교한 혀는 그 좋은 말도 옳지 못한 자리에서 옳지 못한 것으로 옳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면서 그 뜻이 많이 훼손되고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간교한 혀는 자기들이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것처럼 꾸며서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에 우리가 참 추억을 담고 있는 무지개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 무지개 보면서 탄성도 짓기도 하고,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 동화들도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무지개라는 그 명사 단어 하나도 요즘은 무지개 하면 동성애를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든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어지고 망가져서 참 좋은 말인데 악한 일을 위해 동원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 대목으로부터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음녀가 사용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귀하게 다루어야 할 말인데도, 이 음녀와 이 젊은이는 자기들의 악한 일을 위해서 그 단어를 마구잡이 막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녀가 말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18절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갈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희락하자 그럽니다.
희락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정서적인 면에서의 한 지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말들이 음녀의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좋은 말들이 지금 누구 입에서 어디에서 지금 쓰여지냐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여러분 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단어들이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누가 쓰고 있고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 말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단 성경 구절에서 이 글을 읽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잘 이해가 되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핵심을 잘 볼 수 있는 것, 사랑 좋고 희락 좋고 침상 좋고 무늬 있는 애굽의 이불도 좋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린 그 침구도 다 좋은데 여러분 핵심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이요, 죄악의 도구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더럽게 쓰여지는 말이죠. 그러니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 꼭 쌍둥이처럼 나오는 말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근신과 명철이라 그랬어요. 근신과 명철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출발하는 뿌리는 같다 그랬죠.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해요. 분별하여서 나를 지키는 것이 근신이고 분별하여서 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녀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상황과 이 좋은 단어들과 이 좋은 말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디서 하고 있냐. 여러분 그것이 분별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기쁘게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분별하여 나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별이 무너지면 그 달콤한 단어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인데 19절에도 보면 분별해야 될 근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합니다. 19절에도 보면 남편이 있대요. 남편은 그런데 먼 길을 떠났고 남편에게는 은주머니가 남편에게 있으니 보름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뭐 묵상하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일로 뭐 사업상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음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 뜻처럼 남의 것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나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그는 집이 비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근신하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이 비었다 여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리느냐? 남편이라는 말이 내 귀에 들릴 거냐? 집이 비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릴 거냐?
그런데 우리 이야기의 출발,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의 집 골목길을 기웃기웃거리던 그 젊은이는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무로, 22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꿍짝이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꾀무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꾀무로 따라갔으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꿍짝도 맞아야 뭐 음악이 되는 것처럼 꾀무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렇게 악한 일에 우리를 꾀는 사람이 아예 애당초 있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멀리 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멀리 치고 살자. 울타리를 멀리 치고 살아야 우리가 설령 한번 넘어져도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악한 일로 우리를 영육간에 악한 일로 나를 꾀는 사람이 아예 내 주변에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마치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러다 우리가 뭐 바울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상대하지도 말란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업무상으로든 어떻게 저렇게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또한 접촉하고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지혜 가운데에서 근신 아니겠어요? 분별하고 나를 지키는 것, 꾀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 꾀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 꾀더라도 빠지지 아니하는 것. 왜냐하면 내 중심에 가득 차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21절 22절에 꾀무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젊은이는 시험 들기에 아니면 죄악에 빠지기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울어진 마음 가운데에 여기저기를 지금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음녀의 집 모퉁이에. 그리고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침체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초 말입니다, 이 우리의 심정도 아예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죄를 짓는 것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미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말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직전 상태, 시험 들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직전 상태 말이에요. 죄 지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직전 상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전 상태 되기 전에는 이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그 직전 상태는 누가 나한테 어떤 말만 안 하고 어떤 상황만 벌어지지 아니하였지 이미 나는 시험 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와 이 몸의 상태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죄 지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그때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무릎도 못 꿇겠어요 말이죠. 그때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벽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풍랑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랑의 파고가 한번 지나갈 때까지는 집에 벽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 꿍짝이 맞아서
꾀무로 따라가는데 이것을 여러분 창밖으로 보고 있는 지금 지혜자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손대예요. 벌받으러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죄인의 꼴인데 그 지금 말이죠. 그 젊은이는, 어리석은 젊은이는,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재밌는 것, 지금 짜릿한 것 쫓아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필경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변명할 때에나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변명이 통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몰랐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몰랐다고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의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 몰라서 짓는 죄가 있으면 몰랐던 것 자체가 죄라고 속죄죄를 요구를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젊은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면이 24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24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귀를 구부려서 잘 들어보아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를 보면 이미 여러분 죄지을 상태로 길을 나선 것 아닙니까? 죄지을 마음으로 집을 나셨어요. 그러니 호기심 때문이었건 그 이전의 욕망 때문이었건 그 무엇 심심해서였건 무엇 때문이었든지 간에 이 젊은이는 이미 진 마음으로 길을 나선 거죠. 그러니 꿍 하니까 짜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꿍꿍거려도 내가 짝이 안 되면 여러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중심에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며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중심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저는 요셉의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하리요 그랬거든요. 윤리 이야기하지 않고 보디발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요셉의 그때 그 마음들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내 중심에 가득 차서 지금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처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죄 지을 준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중심으로 가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26절과 반대로 살겠죠. 26절에 뭐라 그래요? 대저 음녀죠.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데 이 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리고 26절에 반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엎드러지게 하는데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죽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은 심심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은 악인에게는 심심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힘든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마음은요, 이런 데가 보람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즐거운 거죠. 이것이 나에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기쁜 곳이에요. 힘 얻는데 기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런 모든 얘기를 딱 퉁쳐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자기 생긴 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새는 하늘만 보면 날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맞는 곳이니까. 물고기는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곳이니까. 들짐승은 들만 보면 달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곳이니까. 그러면 나는요? 나는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이 나에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되어지시죠? 나는 무엇이 힘들어도 보람되고 나는 어디에 자꾸 가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즐거운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일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꿈에 짝하고 반응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행악자라 부르는 사람들, 아주 소수예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어떤 상황 안에서 뭐 죄도 짓고 이렇게 뭐 하고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행악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소수의 의인들도 있죠. 자기를 희생시키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의 범주를 넘어서 있는 이 음료로 지금 이야기되어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분별하며 우리의 영과 육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그것은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분별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늘 들으심과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